다윗의 승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이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말렉 사람들의 본거지를, 그들이 은신하고 있는 장소를 찾지 못한다면 아말렉 전쟁은 승리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뜻하지 않게 길을 가다가 아말렉을 추격해서 이렇게 가다가 쓰러져 있는 한 소년을 발견하게 되죠. 죽어가고 있는,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는 약자를 발견합니다. 다윗이 그 사람을 지극정성으로 돌봐주고 먹을 것을 주고 물을 주고 돌봐주어서 살려냅니다. 이 아이가 아말렉의 아이였습니다.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는데 애굽 출신이었죠. 근데 이 아이를 지극정성으로 잘 돌봐서 살려놨더니 이 아이가 아말렉 사람들이 숨어 있는 장소로 인도를 해준 것입니다. 이 아말렉 사람들이 숨어 있으면은 이걸 못 찾거든요. 아무리 뭐 전쟁에 능하다, 싸움에 이길 자신이 있다 하더라도 일단은 싸울 대상을 찾질 못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못 찾는 문제가 있는데 이 아말렉 아이가 그 장소까지, 은신처까지 그렇게 안내를 해줘서 비로소 다윗은 공격하게 되고 전쟁하게 되고 자기가 빼앗겼던 모든 것을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틀 동안 싸운 거예요. 쉬지 않고 새벽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날 저녁까지 계속 전투가 계속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숨어있는 사람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아마 이렇게 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으로 전쟁을 했고 큰 승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승리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빼앗겼던 것을 도로 찾게 되었다. 빼앗겼던 처자식 그리고 소유 모든 것들을 다 찾았을 뿐만 아니라 이 아말렉 사람들이 그동안 약탈했던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다 이제 누구의 것이 되냐면 이 다윗의 무리의 것이 되는 것이죠.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게 블레셋 사람들의 것도 약탈했고 이 아말렉 사람들이 그 인근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 약자들 지금까지 약탈했으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 물질이 어마어마했던 것이죠. 자, 이제 이 모든 것을 되찾고 그리고 아말렉 사람들의 것도 다 이제 가지고 그 약탈물들 전리품들 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부솔 시내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무리를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제 추격해가지고 갈 때에 너무 지쳤던 거예요. 거리가 멀고 막 그러니까 또 급하게 달려가고 하다가 보니까 부솔 시내가 있는데 이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것입니다. 600명이 출발을 했는데 200명이 낙오되는 거예요. 더 이상은 이제 가지 못하고 몸 상태나 모든 것들이 이 사람들이 전쟁을 수행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너희들 전쟁하기 힘드니까 여기 시내가 건너가지 말고 여기에 기다리고 있어. 우리의 무기들과 소유물들 이것들 잘 지키고 있어. 습격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것들 지키고 있어 하고서는 이제 400명만 부솔 시내를 건너서 이제 추격을 계속해 갔던 것이죠. 전쟁은 누가 있습니까? 실제로 전투는 누가 있냐면 이 400명의 사람들이 죽자사자 끝까지 전투를 벌이고 소유물과 사람들과 다 모든 것들을 되찾아서 돌아오는 길에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200명의 사람들, 낙오자들, 이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죠. 그래서 200명의 사람들이 다윗과 승리한 그 군사들의 영접을 했어요. 이제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빼앗겼던 사람들 되찾아 주는 거죠. 처자식, 이 200명의 사람들도 빼앗긴 처자식이 있잖아요. 되찾아 주고 또 전리품을 나눠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과 함께하는 함께 싸운 400명의 사람들 가운데 불량배들, 좀 이렇게 질이 좋지 않은 자들, 못된 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22절의 말씀.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네, 못된 사람들이, 악한 자들이, 불량배들이 그 다윗의 600명의 무리 가운데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200명의 사람들은 우리와 함께 싸우지 않았다. 피 흘려서 목숨 걸고 싸우지 않았고 여기에 머물러 있었으니까 다만 그들의 처자식만 사람만 넘겨주고 소유물은 그들이 빼앗겼던 소유물 이것들은 주지 말자. 우리가 전쟁에서 되찾은 물건들 이런 물질들은 주지 말자. 사람만 넘기고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그 사람들 처자식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떠나라는 거예요. 영영이 우리의 무리에서 저 사람들을 지워버리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제의 원리입니다. 배척하는 것입니다. 나의 수준까지 하지 못했다고 힘들게 우리와 함께 싸우지 못했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 지금까지 동행했던 사람들 가게 하자. 이제 여기서 이별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참 지혜가 있죠. 그리고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은 이런 모습이 돼야 됩니다. 23절의 말씀에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예, 이렇게 했어요. 다윗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서 우리가 승리한 거야. 우리가 그를 찾지를 못했다면, 그 군대를 찾지 못했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없었던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야. 그런데 우리가 승리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배척하고 그리고 떠나가게 만들고 이렇게 하면은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타이르는 것이죠. 그리고 24절의 말씀에 보면은 전장에 내려갔던 자, 전투를 한 자나 아니면 여기서 우리의 무기와 소유물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이나 똑같이 전리품을 나누겠다. 이렇게 하고 또 이제 25절의 말씀, 그 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것이요. 누구나 다 전리품을 똑같이 나누는 전통을, 이런 율례를 다윗이 세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이 통치하는 나라에서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공동체에서 연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부족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일을 하다가 낙오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병에 걸려서 이렇게 좀 같이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마음이 약한 사람들도 있어요. 나의 이런 수준까지 올라오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약하기 때문에 나의 수준까지 그 일을 같이 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를 배제시킨다. 이런 원리, 이런 배제의 원리, 이런 배제의 원리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는요 작동하지 못하도록 다윗이 이렇게 했던 것이죠. 이런 모습이 있으니까 다윗이 리더인 것입니다. 지도자인 것입니다. 왕인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너무 많잖아요. 보면은 어떤 사람은 돈을 잘 버는 사람도 있고 못 버는 사람들도 있고 몸이 약하고 병든 사람도 있고요. 또 마음이 어떻게 좀 이렇게 좀 힘들어서 잘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런데 누군가 약하다고 해서 배제하는 원리, 이런 거는 아말렉의 원리잖아요. 애굽 소년을 보세요. 그 애굽 소년 그 아말렉 애굽 출신의 아말렉 종, 이 아이 병들었다고 아말렉 사람들이 거추장스러우니까 따라오지 못한다고 버리고 갔잖아요. 광야에서. 그 아이가 쓰러져서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 아이를 다윗이 살려놓은 거죠. 그랬더니 이 아이가 다윗의 일행을 은신처까지 안내하는 결정적인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수준이 되지 못한다고 해서 배제하고
그냥 버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약자들을 돌보고 사랑하고 함께 세워나가는 이런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꼭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다윗이 이런 부분을 잘했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율법의 정신을 예수님이 두 가지로 잘 정리하셨죠.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웃 사랑하는 것. 근데 오늘 이 모습을 통해서 보면은 다윗이 어떤 것을 실천하고 있냐?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 모습.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약자일지라도 그를 보호하고 사랑하고 선대하라. 전리품을 나눌 때에 부족한 사람이라고 누군가를 막 자꾸 배척하려고 하고 밀어내려고 하고 이런 모습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분명히 원리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복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누군가를 배척하고 이것을 복을 나누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 되겠느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또 26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보면은요, 이게 어떤 거냐면 또 다윗이 지금 전리품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이 아말렉 사람들이 약탈했던 이런 약탈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400명의 용사 가운데 그 이 못된 사람들 불량배는 뭐냐면 이 엄청나게 많은 물질을 보고서는 이걸 다른 사람하고 나누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저 싸우지도 않았던 사람들, 저 사람들과 같이 나누면 내 목이 줄어들잖아요. 근데 사실 이거는 전리품은 다 누구 거냐면 다윗 거예요. 다윗이 나눠주는 거예요. 이 소유는 왕의 것이 되는 거예요, 다. 근데 이 다윗이 함께 싸운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다 나눠주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불량배들이 저거 내가 더 많이 갖고 싶으니까 나눠주지 말자. 이런 원리였어요. 다윗이 전리품이 엄청나게 많으니까요, 그 함께 싸웠던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요, 공정하게 배정하고, 그리고 그러고도 많이 남으니까요, 이거를 유대에 있는 각 고을로 보냅니다. 그 주변에 헤브론과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선물로 전리품을 함께 나누고 있는 모습이 2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화목제 정신이에요. 제사 정신이에요. 제사 정신. 예배 정신이에요. 화목제는 감사 예배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쉽습니다. 양을 잡고 짐승을 잡고 그리고 거기에 제사장의 몫이 있어요. 뭐 앞다리살 이런 것들을 딱 제하고 그리고 나중에 제사 드리고 난 다음에는 그런 짐승을 같이 나누거든요. 우리가 지난번에 함께 나누었던 서원제 같은 경우에는 수소를 바치죠. 한나가 수소 3마리 하잖아요. 근데 그걸 못 먹어요. 우리 가족끼리 못 먹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을 다 불러야 됩니다. 옆 동네에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야 됩니다. 그리고 뭐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불러서요, 넉넉하게 먹고 이것을 또한 싸주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예배를 통해서 열리지만은 이웃과의 관계도 확 개선이 되고요, 열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고 또 이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나누는 것 너무 중요하고, 이런 모습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수 있게 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웃과의 모습이 잘못되어 있으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게 참 어렵고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복 주실 때 누구를 통해서 하냐면 사람을 통해서 하거든요. 사람을 통해서. 근데 하나님이 저 사람 도우려고 하는데, 기도 열심히 하니까 응답하셔서 도우려고 하는데 사람이 주변에 없어. 그냥 내가 사람들 다 제거해버렸어. 징검다리입니다. 징검다리. 이렇게 깊은 어떤 냇가가 있고요, 강이 있으면요, 징검다리 돌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 돌을 딛고서 건너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려고 하는데
건너가려고 하는데 징검다리 될 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 주변에.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웃과의 관계도 다윗과 같이 그 모습을 잘해서, 그래서 징검다리가 주변에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징검다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나를 축복하시고 도우실 수 있도록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이게 활짝 열리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